빌립보서 개론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고 한다면 14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14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문체를 보면요, 바울 서신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4권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일반 서신이 7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태어난 연도가 같아요. 주전 4세기입니다. Before Christ, BC. 그러니까 예수님도 4세기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의 대속 구속으로 사역 공생애가 끝나지요. 그 끝나고 나자마자 사도 바울도 33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때로는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당마다 뒤져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포박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4년을 하고 나서 8장에서 다메섹으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거잖아요.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또 내가 왜 불평,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하면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때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3일 동안을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때에 바로 그 바울이 살고 있는 다소에 그 뭡니까 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바울에 가서 눈에 안수함으로 눈이 벗겨져요. 눈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0년 동안을 자기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 기간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가서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들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요, 바나바 담임 목사와 지금을 한 부목사 격인 사도 바울을 선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거든요. 담임 목사가 가고 싶다고 해 가는데 두 사람을 다 파견을 시켜요. 이게 선교사로. 그래서 1차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만 바울은 이반 선교 사역을 해서 안디옥에서부터 본거지가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때부터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됐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두 번째예요. 야곱, 제임스가 첫 번째가 제일 많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1차, 2차, 3차를 하게 되는데 1차는 소아시아, 우리나라는 아시아예요. 여기 말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이죠. 이거를 1차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마케도니아 그 유럽 쪽에 2차 전도 사역을 하고, 3차는 고린도 교회 바다 건너 로마에 가죠. 거기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혀요. 이렇게 이제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펙이 대단해요. 이력서가 대단합니다. 가말리아 학문이고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뭐 율법의 흠이 없는 자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약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정경으로 채택된 게 바울이 14권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과 버거워요. 예수님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찬양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요. 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외모적으로는요, 아주 예수님처럼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외모가 너무 실망이죠. 예,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은 좀 잘생기게 나오죠. 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요, 외모적으로 굉장히 아주 추남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쬐끄만하고 옹다리에다가 아주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외모적으로나 이렇게 참 열악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둘째들을 다 사용을 했어, 성경이. 둘째. 그리고 이제 첫째는 첫째 아담처럼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있고 대부분 다 둘째들을 하나님 사용을 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 사건이 나오죠. 그때 노아가 난 아들이 셈, 함, 야벳이죠.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셈이 첫째 아들이겠네, 지금 말했으니까. 창세기 6장에는 셈, 함, 야벳 먼저 나와요. 인물을 말할 때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 첫 번째 이름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탈락되죠. 네 번째가 가죠. 인칠 때에. 그래서 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의의 병기로 가장 많이 구원사 경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셈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셈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메시아가. 아시죠? 그리고 둘째가 함, 그리고 셋째가 야벳이잖아요. 근데 원래 육신적으로는 함이 첫째예요. 함이. 그리고 셈이 여러분 둘째입니다. 그리고 야벳이 셋째예요. 그래 보면 전체 다 둘째들이 하나님의 구원사 의의 병기로 사용했다는 건 거의 100%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문체를 보면은 항상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항상 문체를 보면요, 굉장해요. 그 구약 성경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문체도 매끈하고 배운 사람답게 아주 이 서신을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움과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의 장단점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서는 사도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품는 사람, 이게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권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첫 단어가 꼭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런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이력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신약성경 14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바울은 마음을 결정하기를 소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끝내줬지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방향의 루트를 막으셔요. 사도행전 16장 3절부터 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이거는 어디냐면은 그 터키하고 바다 건너 나라가 마케도냐예요.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다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줘서 성령이 강권하여 아시아 선교를 막고 유럽 선교로 전환시켰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하여튼 성경을 읽어보세요. 16장을 집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틀어서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강 바다 건너의 첫 관문의 도시가 마케도냐라고 해요. 마케도냐. 그 마케도냐 전체 유럽은 옛날에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해가지고 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때 그 마케도냐가 한 것 첫 관문인데, 거기 첫 번째 도시 이름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라도 가고 디모데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16장 보니까.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러 갔다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 하고 봤는데, 우물가에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지식이 많고 배운 사람이니까 잘 증거하겠어요. 그 증거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복음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루디아는 그 당시에 옷감 자주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 그 옷감 장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이 사도 바울한테 어디 유숙할 데가 없으면 저희 집에 가서 유숙을 하시지요 해서 그 집에 가서 유숙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여인의 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돼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 말씀을 이렇게 코칭하는 그런 가정집이 됐으면 좋겠다. 루디아처럼. 그러면 거기가 빌립보 교회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최초의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루디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헌신적으로 하는지 바울의 모든 사역에 그 돈을 다 대주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옥바라지를 다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엘리트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또 엄청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왔다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니까 우린 동쪽이겠죠. 그러니까 동진운동이 되겠죠. 그런데 유럽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서진운동으로 하나님이 전환을 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로 건너서 로마에서 영국,
스코틀랜드로 복음이 들어가죠. 거기 헨리 8세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겨서 나라의 국교를 만들어요. 성공회를.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미국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청교도. 청교도 들어보셨죠? 예, 프리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청교도가 미국을 만들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정치가 종교를 장악하여 박해하고 여러분 통합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수정헌법, 바로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수정헌법을 만든 거예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똘마니 수장은 교회는 정치를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종교 분리 원칙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 믿는 좌파들이 저건 아닌데 하지 않고 어머 참 대단하네. 똑같은 무식한 사람이지.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은 수정헌법이 있어요. 1조에.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온 겁니다. 신라 때는 국교가 불교였지요. 조선 말기 때는 유교였지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종교 분리 원칙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가 아는 목사도, 나하고 친한 목사도 종교 분리 원칙을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목사도 그렇게 모르니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꼭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지는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복음이 선교사들이 파송을 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최고 성공한 나라는 전무후무하대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요 성공한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 내가 봐도 그래요. 전무후무하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밑바탕이 잘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선교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죠. 사도행전에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복음이 여러분 어디요? 세상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주님이 오시고 끝나는 거예요. 구원사 경륜이. 예. 그거를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동성애가 80% 90% 육박하지요. 구약 성경 유대교도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러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한일에 치는 환란기의 말씀의 중심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입니다. 이방 사람은 그 외로 구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사 경륜의 말씀은 거의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휴거되지 못한 환난 성도들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는 양민족으로 구원을 시켜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그 코스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시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갔다가 인도를 거쳐서 저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근데 지금 그렇게 꿈틀꿈틀합니다. 지금 이 복음 운동이. 자, 빌립보서가 태동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러면은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무엇일까?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의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은 몇 개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감옥에서 성령에 의해서 바울을 통하여 서신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엄청나게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 당위성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의 이 엄청난 열악한 환경과 이 고통과 묶여 있다는 것, 세상에 묶였다는 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은 3장 1절은 뭐냐면 내가 반복하여 내가 이 편지와 모든 내용을 하나님 말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게 나는 수스럽지 않다. 왜 그러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안전보험빵이기 때문에 3장 1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세부정교회를 목회하는 성목사가 반복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나오고 그래. 아, 목사님은 80대 할아버지 같대요. 너무 반복해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식을 길러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80 넘은 어머니가 70 넘은 딸에게 야 신호등 건너갈 때 조심히 건너가라. 그런 거 아세요? 주영 집사 알아? 아멘. 75 노인인데 80대 엄마가 아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거 듣고 살았다니까. 그게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얘기하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100번 얘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온도도 올렸다가 때로는 뭐 부탁도 했다가 때로는 막 했다가 또 확인해보고 했어 안 했어. 어떤 우리 교회 누구는 목사님 지금 7번째예요. 그래. 그거 안전한 거야.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끝으로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유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 부모가 반복해서 얘기할 때 감사하세요. 담임 목사가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할 때 감사하시라고. 왜냐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돼야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안전한 보험에 들 수 있어요. 아멘. 반복하여 들으셔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은 밤새도록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혼자 하시는 말씀이었어. 그래 가끔 했던 말을 자주 한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싫은데 라는 게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녀들은 한 두세 번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듣기 싫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말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니, 제 안전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하는 게 너무 잘하는 거구나. 너무 제가 좀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이 뭔지 아시죠? 영혼 구원의 완성, 영혼을 배교하지 않았으니 안전,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는 전체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쁨 서신이라고 그래요. 서신을 영어로 이피슬이라고 그래요. 이피슬 오브 조이. 그래서 기쁨 책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이 기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1년만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 63년도에 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 64년도에 네로에서 여러분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기쁘다.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여기서 매인 거 외에는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막 장마다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요. 이 조이란 단어가 있고 해피란 단어가 있어요. 해피니스란 단어가 있는데 조이란 단어는요.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곳에서의 마르지 않는 기쁨을 쓸 때는 조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조이란 단어를 써서 영어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는 뭐냐면 사람 중심의 기쁨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있죠. 이거는 영원성이 없어요. 아, 돈이 많으면 기쁘네. 자식이 잘 되면 잠깐 기쁘네. 뭐 그걸 해피니스라고 해요. 근데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건 다 조의로 사용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기쁘다. 나는 언제 죽어도 셋째 아들 낳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망적이고 기쁘다. 나는 이 적그리도 공사 사회적 악보 체제 시대에서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광야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시대 말씀을 내가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가. 그거를 조이라고 하는 거, 조이. 아멘. 엔조이. 해피니스는 아니에요. 해피니스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 중심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기쁨을 말해요.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형을 앞두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심장 같다고 그랬어요. 1장 8절인가요? 보면은 자기 심장.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다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가.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하고의 이 관계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의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형을 앞두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잘려 죽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오거든요. 아니, 여러분,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 기쁨이 와요. 특별히 최장로님 생각하면 기쁨이 그냥 배가 30배가 됩니다. 어느 누구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 기쁨이 와요. 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간구한다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사도 바울 같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는 사형 선고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일 사형될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1년 딱 사형당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그러면 당위성이 뭘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차디차잖아요. 얼마나 차요. 감옥이 조그만하고. 왜 그렇게 기쁠까? 죽음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 기쁨이 뭘까? 바로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멘. 사도가 됐다는 것 때문에. 아멘. 내가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의 조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를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펑펑 솟는 것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 기쁜 그런 생활이 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매일 구원받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광야를 늘 되새김질하고 마지막 때 말씀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알았다는 거, 이걸 계속 소처럼 되새김질 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혼자 텐트 메이크업 사역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회심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스펙이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근데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탁월하고 고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표대를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최고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아멘. 결론적으로 압축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숨겨둔 삶의 가정이 어떤 것이든 상이 된다는 거. 상을 바라봤다는 거. 그래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 서신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배경과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빌립보서를 이제 1절부터 하나하나 강해 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읽다 보면은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레마로 오는 구절이 있지요. 제일 많은 게 빌립보서라고 해요. 아멘. 검색을 해보니까 빌립보서는요 구절마다 나한테 레마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적용되는 게 구절구절마다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중요하다 싶으면 줄을 치죠. 통계가 나왔어요. 빌립보서가 제일 많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빌립보서 어떤 구절인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삶을 살아가면서 적용했던 구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2위 같은 제1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마다 탁 붙잡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예?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1등이야, 1등. 1등.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 13절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절을 사람이 사용했던 거를 1등이야. 근데 이제 전후 맥락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본질적으로 맞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일제 비교를 배우고 나서 아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에스더야 할 수 있다가 영어는 뭐야? I can do.
그렇지. I can do. 그러면 can do spirit. 이거는 영어가 그렇게 되겠죠. 성령 안에서니까. 주 안에서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빌립보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씀도 제일 많고,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경에 부합되게 정확하게 강해를 해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전어 문맥을 빼고 한 구절만 가지고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성공한 인물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성공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자살 안 하고 주의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코미디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음 상태에서 그 말씀이 탁 터치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 말씀이 탁 생각과 마음을 가동시키고 작동되면요, 그 어려운 한각 가운데서도 아주 밑바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살아 운동력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방전되고 정말로 앞뒤가 소망이 안 보일 때 그 말씀이 터치가 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예화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빌립보서의 개론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이 기쁨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둔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며 한 시간 매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